오늘 말씀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때를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횟수로부터 약 이제 4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계산하면은 약 500여 년 만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역사적인 순간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설렘과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쁨은 차치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설레임은 어떠했겠는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대단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 이걸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세요. 그 오늘 말씀 4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5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요, 그 요단강 그 가운데 있는 그 돌 12개를 취해다가 그 요단강 건넜을 때의 그 길갈이라는 곳에 거기다가 둬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12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갈에 돌을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를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편 경계 길갈이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그 목적이 자세하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하심을 알게 해서 결국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훗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교육을 위한 기념비였던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길 원했던 그 가나안 땅을 지금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길갈에다가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라는 명령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기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꼭 하신 말씀이 뭐냐? 이것을 행하여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계속 일으키신다는 거겠습니까?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겠습니까? 예? 계속 일으키시면 기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어떤 때 일어났던 그 기적을 계속 후손들에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기념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은 한 번이고 교육은 계속돼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안 하면서 계속 기적만 요구하는, 기적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기적은 한 번이고 교육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기적이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러 가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 기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기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잊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워놓고 자자손손대대로 지속적으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라는 교육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꾸만 새로운 기적,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기적을 자꾸 요구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회중들이 자꾸만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의 기적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또 다른 표적을 자꾸 요구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자꾸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은 것처럼 이 인자가 무덤 속에서 사흘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돌아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눈앞에서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꾸 이런 기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만 신비주의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교회당 그 천장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대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여러분, 금가루 천장에서 떨어지면 그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아니에요. 공식적인 멘트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런 기적을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을 자꾸 요구해요. 막 아말감 이빨이 금리빨로 변해버린대요. 그러면 수지 맞겠죠? 그런 교회당을 다니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 혀가 꼬부라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2시간, 3시간씩 막 해대는, 우리 교회 오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선호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교회에서 빨리 도망쳐야 돼. 살고 싶으면 도망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자꾸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신비한 이적과 체험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기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기념과 기억과 교육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한 번이고 교육이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뜻에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념비는 일종의 우리의 기억장치예요. 사실 가장 완벽한 기억장치는 기념비보다도 기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기념하고 교육하는데 기록보다 중요한 수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경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기억장치요 기념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 66권 안에는 온갖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기적적인 사건들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후손들이 다시금 잊지 않도록 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그런 내용들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 강좌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다시 기억하고 오늘에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데에 성경 강좌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도 성경을 제쳐놓고 자꾸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믿겠다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체험하도록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꾸만 또 다른 기적적인 사건을 요구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제쳐놓고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믿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서른의 성도님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체험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온전히 들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역사해가지고 굉장한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기적을 체험하고 믿겠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적을 체험해도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모세 시대를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그러나 끝내 그들은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엘리사 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그 공생애 동안에 온갖 이적과 그 능력을 다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다 배반해 버렸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무서운 저주의 말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기적과 어떤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겠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경 강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기적적인 사건을 좀 보여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악한 이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들을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 사론교회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종의 요단강을 건넌 셈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 처취가 아니고 더 처취, 이
역사 속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그 건강한 교회, 그 더 처치를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험한 광야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샤론교회를 세운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그 요구가 동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요구가 다름이 아니에요.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야 말겠다는 우리의 굳은 결의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도 감내하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마침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지금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잊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우라. 지난 1년 6개월을 돌아보면은 정말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또 저도 제가 돌아보면 제가 한 일이 없어요. 전적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참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말겠다는 열정과 그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조금 세월이 흐르면 열정이 식어지고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또 희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어요.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좀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희지부지 다시금 도로함이 타버려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 이 강단에서 도로함이 타버려 좀 이상하지만 다시 도로함이 타버려 돼버려 그냥.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저 교회당 앞마당에 식수도 했잖아요. 나무, 우리 박세훈 장로님이 주신 그 나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우리들에게 역사의 증인이 되어 줄 것이고 우리의 기억장치가 되어 주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웅변적으로 말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부족해요. 그것들보다 더 좋고 더 완벽한 기억장치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경 강좌입니다. 성경 강좌야말로 가장 훌륭한 기념비예요. 성경 강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 어떤 때에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 강좌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돼요. 성경 강좌가 우리 샤론교회의 전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샤론교회는 그야말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야. 저 샤론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는 공동체야.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가가 최고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야.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샤론교회는 그런 칭찬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모이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의 은혜와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이다.
성경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성도들만 모여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 선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5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위대하시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장 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 또다시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은 이제 출애굽 2세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한 사람도 할례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7절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까지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낮길을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은 장소가 길갈이라는 곳인데 이 길갈 앞에는요 여리고 평지가 펼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떡 버티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적군이 눈앞에 있는데 그 적군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우리 꼬맹이들은 아마 할례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한 13살 이상만 되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들 잘 모를 거예요.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남성들 의미 있는 웃음을 웃잖아요 지금요. 그 할례 받으면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그 여리고 성의 군인들이 성문을 열고 쳐들어오면은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할례 행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받아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할례는요, 그들이 목숨 걸고 받아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 뭐냐? 그 할례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서 멸시 천대받는 노예들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 더 이상 노예 근성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자들이 받는 것이 육신의 할례였던 것이에요. 자,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너희들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모든 수치를 이제 다시는 당치 않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체의 할례 그 자체가 아니고 그 할례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외적으로 인천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그 결단과 의지가 있는 자들이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육체의 할례였던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의 할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없이 그냥 단순히 육체의 할례만 받는다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였던 것이에요. 근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마음의 할례 없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육체 할례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닌 착각이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고서도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만 있으면 이웃을 속여 먹였고 주변 다니면서 비방하고 헐뜯고 이간질 해댔어요. 그들의 혀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나왔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어요. 입으로는 평화를 노래하지만 중심에는 악을 도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에 콩떡이지요. 착각도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레미야서 9장 26절에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하면요, 비록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세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세례 받으면 안 돼요. 또 아무런 생각이 없는 자들에게 함부로 세례를 주는 이런 한국교회 빨리 그걸 고쳐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세례를 줘버리고 말아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세례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런 의지가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세례예요. 그런 자들이 받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할례 없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여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또 하나 짓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았다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모든 자신의 언행 심사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없이 그저 과거에 살았던 그 모습, 그 습관, 그런 언행을 계속해서 보인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이고 세례를 새곡거리로 찰나시키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 청소년 유스비전을 이제 한 7일 정도 다녀왔잖아요. 그 공동체, 그 험한 곳에 가서 공동체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 진면목이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에 대처하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에요. 평소에는요, 그 자신의 진면목을 숨기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다 드러납니다.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온전한 모습으로 서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할 우리 가운데, 이것이 세례받는 자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없이 내가 세례받았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유월절 이튿날에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땅의 산물을 먹고 그 땅의 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하늘에서 날마다 내리던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만나를 먹지 못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그 땅에서 나는 그 산물, 농산물을 먹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유익하고 어느 것이 더 맛있었겠습니까? 에? 또 왜 이렇게 의견이 갈려요? 제가요, 그래서 거기 인터뷰를 했잖아요. 물어봤어요. 어느 것이 맛있더냐? 그랬더니 하늘의 만나는요, 별로 맛이 없대요. 그 땅의 산물이 맛있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처음 먹을 때는요, 뭐 꿀 같은 꿀이 섞인 과자 같다 이렇게 표현하더니 좀 먹다가 보니까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 먹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모세 앞에 나와서 불평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요, 하찮은 음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흙을 밟고 사는 동안에 역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보다는 우리 땅에서 나는 그 농산물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서 나는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신토 보리. 우리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보니까. 그래도 하늘에 만나 먹고 싶어요? 그 박한 식물이다, 그 하찮은 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참 신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이 보내서 이제 막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넙죽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러면 주여 총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더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발에서 신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4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했잖아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요구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그 신에서 발을 벗은 그날부터 목동 일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때문에 그런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평생 모세와 동행하셨습니다. 자, 이런 신비한 부르심의 체험, 이 소명의 체험을 우리가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그래요. 누미노제 체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누미노제 체험.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누미노제 체험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도 그리고 이사야와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아모스와 미가 그리고 바울도 전부 이렇게 이런 누미노제 신비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평생 이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고 네가 정말 평생 내 종으로 살겠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느냐, 이걸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면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쉬운 세상 방법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네, 그렇게 살겠다는 뜻에서 발에서 신을 벗었다는 기록이 거기 나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요구하셨고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기로 서약을 시키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준비를 다 마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드디어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리고 군인들이 얼마나 겁이 났던지 좀처럼 나와서 싸우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이상한 전략을 가르쳐 주세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참 전쟁도요, 이런 이상한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명령은 다른 게 아니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냥 저절로 스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냥 뒤흔들어 버리신 것이죠. 그 지진이 나가지고 그 성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훗날 정말 이 고고학자들이 답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지진이 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을 지르라고 할 때 야 이렇게 고함 질렀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야! 하늘이 무너지는, 이 지붕이 떠나가라고 고함 지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흐리멍텅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이 무슨 그냥 다 어떤 때는 우리 청소년들 얘기할 때 보면요, 답답해가지고요 속이 그냥 막 미칠 것 같아.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2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백성이 크게 소리 질러 외쳤다 그랬잖아요. 크게 소리 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마음이 하늘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움직이게 하신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아이성으로 진격했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성에서는요 실패했어요. 7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아이성 사건이 나오는데 사실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규모가 10분의 1 정도밖에 작은 성이에요.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여리고 성을 도모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여리고 성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아이성을 도모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다름 아닌 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전리품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외투 한 벌이 탐나요. 그리고 금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투 한 벌하고 금덩이를 몰래 숨겼어요. 하나님께 바치질 않고 자기가 그냥 착복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분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을 말씀 보면은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 아간이란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흔히 생각하기를 아니 지금 이렇게 큰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끝까지 뭐 한 사람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니 뭐 금덩이 조그마한 거 하나 훔친 거 옷 외투 한 벌 훔친 거 그게 뭐 대수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뭐 하나님이 그째 그게 꼬장꼬장하고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그러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 아간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이 큰 죄고 온 공동체의 패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아간의 사건은요, 과거에 그 아간 시대 때, 그 여호수아 시대 때만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고 오늘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도 이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 모두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되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를 않고 내가 사사로이 내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사용하고 착복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간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걸 가지고 자신이 누리고 있다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아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가면요, 여러분 직원으로서 충실하게 시간을 보내야 돼. 나는 뭐 직원이니까 사장 아니니까 그냥 월급만 타 먹으면 그만이다. 그게 바로 아간이에요. 오늘 그 직장에 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어영부영 한다면요, 그건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자꾸 자기의 출세와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둘째로 이 아주 사소한 일로 공동체가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불행한 사건의 발단은요, 큰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균형이 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잘못된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조그만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일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도 하고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사론의 성도님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를 다 흐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잘했는데 한두 사람의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면치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간 사건에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아간 사건의 핵심이 뭐냐?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니까 금방 우쭐해진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자들이야. 그러면서 아이고 저 조그만 거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시군죽 먹기야. 그러면서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대충 해버린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이 교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반드시 그러면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보장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돼요? 싸워야죠. 최선을 다해서 싸울 때 하나님이 돕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는다 그런 사람을 도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격언이 있죠. 하나님은 누굴 도와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 속담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 의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지. 공부도 안 하면서 판판히 놀고 먹으면서 어영부영하면서 땡땡이나 치고 말이죠. 땡땡이 하죠. 땡땡이 말 여러분 아세요? 공부할 때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게임이나 하려고 하고 스마트폰에 그냥 중독돼 있고 이런 친구들은 하나님도 도울 길이 없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시험 때 가서 주야 지혜를 주시옵소서 100점 맞게 해주시옵소서. 100날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그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참 믿음이 아니고 미신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진실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런 이 아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이 아간을 처벌하고 다시 아이성으로 쳐들어가서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온 성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8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율법을 다시 낭독해 가지고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해이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기념비를 세울 것과 할례를 행할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시키고 요구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소한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읽고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행할 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고 하나님의 사랑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임을 잊지 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건강과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도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